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 십자가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다가 오늘도 금요기도회로 모여 하나님의 말씀 듣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모였사오니 하나님이여 이 밤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 제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되어 주셔서 하나님 준비하신 모든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이 밤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금요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 때 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파이팅 합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파이팅 합시다. 파이팅 하셔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파이팅 하시면서 힘과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 4절 그리고 13절 14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이 있어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여호와 이레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시험 치는 것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학창시절에 시험을 치는 것을 좋아했던 분들 여러분들 있습니까?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간에 시험은 늘 우리에게 부담을 주고 또는 어려움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요즘 초등학교 아이들에게는 이런 문제가 전달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답을 한 아이들의 그 답이 너무나도 웃겨서 제가 몇 가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1번 문제입니다. 옆집 아줌마님께서 사과를 주셨습니다. 사과를 하나 줬어요. 그때 뭐라고 인사해야 할까요? 정답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닙니까? 근데 요즘 아이들은 이렇게 정답을 적는다고 합니다. 뭐 이런 걸 다 이렇게 인사한다고 합니다. 2번 만유의 인력을 발견한 사람은 누굽니까? 했을 때 그 과학자 이름을 얘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뉴턴이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이렇게 만유의 인력을 발견해낸 사람은 정답 죽었다. 이렇게 단순하게 적는다고 합니다. 세 번째, 화장실을 이용할 때 화장실 문을 열기 전에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면은 사람이 있는지 봐야 되는데 요즘 아이들은 지퍼를 먼저 내린다. 화장실 갔으니까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이 아이들에게 엄마를 도와드렸을 때 엄마가 하는 말을 적어보세요. 그랬더니 우리 대부분 고맙구나, 네가 날 도와줘서 고맙구나 해야 되는데 엄마가 했던 말 그 아이가 적어놨습니다. 난 네가 들어가서 놀아주는 게 더 도와주는 거야. 이렇게 적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마주하게 되는 시험에 이렇게 웃을 수 있고 또한 재밌는 시험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비록 틀린 답이지만 생각하고 쓴 답이 그럴싸한 답이 되는 시험이면 또 얼마나 좋겠습니까?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내 인생이 진행되고 그렇게 살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마주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들, 그것들은 바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쉽게 풀릴 줄 알았는데 신앙의 연수와 상관없이 시험은 늘 힘들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래 지금 4월달 되지도 않았는데 인생의 시험 가운데 도무지 이 문제는 해결되기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하면서 문제의 정답도 적지 못하고 별표를 해놓고 넘어가는 문제들이 한두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당하게 되는 시험들, 이렇게 정답을 몰라 별표를 치고 넘어가야 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이라서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사단의 시험이든 또한 우리를 단련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이든 시험은 어쨌든 어렵습니다. 시험은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때로는 아프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만날 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질문은 바로 이런 질문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시작.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라고 하면서 이런 원망 섞인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만 가지고서는 이 질문에 머물러 있으면 문제는 절대로 해결될 수가 없고 풀리지도 않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은 반드시 이 두 번째 질문을 해야 하는데,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무슨 선한 일을 이루시려고, 시작. 무슨 선한 일을 이루시려고. 이 문제 이면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시험을 만났다 할지라도 반드시 두 번째 질문을 하나님 앞에 한번 던져보아야 합니다. 이 두 번째 질문을 기도 제목으로 삼고 이 시험을 만날 때,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는가 원망하고 좌절할 것만 아니라 무슨 이 선한 뜻이 이루어지려고 하는가 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바로 그러합니다. 1절의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시험의 문제가 닥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신 시험 문제는 바로 이것이었죠.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객관식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농담도 잘 하십니다. 어떤 일이, 그런 일을 나에게 부탁하십니까? 시험하십니까? 2번, 못 들은 채 한다. 3번, 줄 때는 언제고 왜 이제 빼앗아갑니까? 겨우 100세에 얻었는데 지금 왜 이러십니까? 4번, 믿음으로 순종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아브라함이 이 문제를 받자마자 4번으로 정답을 표기하면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준비해서 떠난 것으로 본문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아브라함이 이 질문을, 이 시험을 받았을 때 우리의 인생의 어려운 문제처럼 다시 한번 풀어봐야지라고 별표를 하듯이 체크를 하고 조금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도, 아브라함이 아무리 고민이 없었어도 번민이 없이 그 아들을 모리아산으로 데려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나 지금이나 자기 자식을 귀하게 생각하는 부모의 마음은 한결같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이 시험 문제는 그 귀하고 사랑스러운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얻은 그 약속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죽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어려운 시험 문제를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내신 것입니다. 분명 아브라함은 그 문제를 별표하고 참 머뭇거렸을 것입니다.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어려운 문제를 내시는 것입니까? 하면서 고민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을 말씀을 대할 때 굳이 설교를 듣지 않아도 여러분들 이 본문을 볼 수없이 많이 읽었기 때문에, 또 설교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쉽게 결론을 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셨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였다.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대신할 양을 준비해 주셨고, 우리가 그렇듯이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미리 채우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 이렇게 쉽게 우리는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시험이 있을 때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복받게 된다라는 간단한 도식으로 우리는 설명을 할 때가 있습니다. 시험을 받으면 순종하고, 순종하면 복받게 된다. 이 세 가지의 도식으로 이 본문을 단순화시킬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틀린 말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순종을 하면 복받는다. 단순히 이것을 말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시험이 있을 때 우리는 즉각적으로 순종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야 된다.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 본문 앞에 어떻게 현실과 대입해보면 저렇게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을까라는 아브라함의 모습에 좌절감을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당연히 믿음의 결국은 순종이 되어야겠지만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즉각적인 순종은 사실은 설교하는 저 역시나 바로 순종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 보니 저는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2절과 3절 사이의 내용과 3절과 4절 사이에 있는 내용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2절과 3절, 4절 한번 눈으로 한번 보시면 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절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결단하여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아들 이삭과 번제에 쓸 나무를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 모리아산으로 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는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산에 도착하여 그곳을 바라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들 2절과 3절, 4절을 잘 보시면 이 어려운 시험 문제를 받아든 아브라함의 마음과 그리고 또한 3절에 결단을 내리고 3일 길을 걸어서 4절에 모리아산에 도착하기까지 그가 어떤 생각을 하였는지 성경에서는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시험의 문제가 딱 떨어지자마자 즉각적으로 그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준비해서 3일 길로 하나님이 얘기한 그 산으로 딱 도착했다라는 것이 2절, 3절, 4절에 있습니다. 보통 문제가 주어지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나 그 사람의 결단을 하게 된 동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는 그냥 하나님이 시험하셨고 순종해서 시간이 지나서 모리아 땅에 도착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 어떤 생각으로 귀한 아들을 죽이는 순종까지 나아갈 수 있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그 믿음의 비밀을 바로 2절과 3절 사이에 또한 3절과 4절 사이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가만히 돌아보면 이 2절과 4절 사이에 이 아브라함의 마음과 생각이 잘 기록되어 있었다면 우리가 그 마음과 생각을 본받아서 우리도 어려움을 당할 때 헤쳐나가면 참 좋은데 그것을 쉽게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오늘 구약의 창세기 말씀을 보고 있지만 신약의 말씀에 히브리서 11장에 오면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얘기하면서 오늘 이 본문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과 마음으로 이런 순종의 결단을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3일 길을 걷는 동안에 또한 아들 이삭을 죽이기 위해서 칼을 높이 쳐던 그 순간에도 어떻게 그 결단의 마음이 변치 않고 그대로 순종하는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었는지 이유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구절이 히브리서에 있습니다. 다 같이 우리 신약으로 한번 넘겨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 바로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과 생각으로 그 결정을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는지 설명하는 구절.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도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바로 생각한다라는
단어입니다. 원어에서는 이 단어를 곰곰이 신중하게 생각하였다라고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가 전혀 예상치 못했고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명령 앞에 고민했겠지만 그는 이제껏 자신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무엇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자기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곰곰이 신중하게 생각하다 보니 이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시험에도 분명히 무슨 선한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 믿었고, 그 믿음으로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순종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100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약속대로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중하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을 통하여서 내 자손을 번성케 해드리라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이 아들이 지금 내가 번제물로 드려버리면 끝이 나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쉽게 끝나지 않겠지라고 곰곰이 신중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자신의 연약함과 거짓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신중하게 곰곰이 떠올리며 묵상하며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믿음으로 결정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리고 그는 드디어 결정을 내리기를, 그렇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얼마든지 살릴 수 있는 분이시다. 내가 이삭을 죽이더라도 하나님은 이삭을 살려내실 것이다 라고,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 아니겠냐고 확실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지 않으실 것이라는 믿음,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죽이시더라도 다시 살릴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로 내가 칼을 진짜 들고 아들을 찌르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나기 전에 하나님이 무슨 조치를 하시겠지 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자기는 하나님이 번제물로 바쳐하였기 때문에 죽이고 나면 하나님이 뒷일을 알아서 하실 거라 라는 이런 확실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범죄 수사 같은 영화를 보게 되면 일부러 찔러 죽이는 척하고 죽은 것처럼 하고, 그리고 무슨 일이 해결되고 나면 다시 살아나서 그때 우리의 각본대로 잘했다, 이게 아니라 실제로 죽이고 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믿음의 순종을 다 하고 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다라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오늘날 우리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순간의 기분과 순간의 감정으로 순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삶 가운데 역사하였던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깊이 생각하고 신중하게 생각한 결과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험 문제를 받고 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시간까지 아들을 죽여야겠다고 결단하고 자기 손으로 죽여야 할 아들을 손에 붙잡고 3일 길을 걷는 그 고통의 시간을 이겨내면서까지 그의 마음이 변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감정과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했기 때문이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끝까지 순종의 자리로 이끌어 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고민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그에게 번민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로 하여금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든 2절과 3절 사이의 시간, 그리고 또한 3절과 4절 사이의 시간을 신중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시간이
그에게 있었음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였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여호와 이레는 축복입니다. 누구나 하나님 앞에 그 축복을 받기를 원하고 또한 소망합니다. 하지만 과정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순종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또한 말이 쉬워서 신중하게 생각한다고 하지만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도 엄습해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통과해야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문제의 정확한 답을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이 문제를 차근차근히 풀어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설마 죽이시겠어?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3일 길을 걸어갔던 것이 아니라 정말 이삭을 죽이려고 모리아산으로 향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리아산에 도착하여 번제단을 차곡차곡 쌓았고 번제단을 다 쌓은 것을 보고 아들 이삭이 오늘 7절 8절 말씀에 이렇게 묻습니다.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는지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절대절명의 위기입니다. 아버지,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는데 번제했을 그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사랑하는 여러분들,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인내하고 순종하고 왔다 할지라도 아들의 그 물음 앞에 모든 것을 멈추고, 아들아, 안 되겠다. 사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너를 여기서 조금 뒤에 죽여야 되는데 내가 그러지 못하겠다. 너를 어떻게 낳았고 가졌는데 하나님, 내 안 되겠습니다. 즉각 순종했고 3일 길을 걸어왔지만 실제로 아들을 죽여야 되는 이 현장 속에서는 못하겠습니다. 이럴 수 있었던 인간의 모습이었던 아브라함이었지만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돌아볼 때 이 시험을, 이 고난과 이 역경을 이겨야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이다라고 고백하며 그런 믿음을 지켰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당한 시험이 제일 크고 제일 무거워짐을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인생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큰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다 이기게 해주었다라는 그 고백을 곰곰이 신중히 생각하면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고 살아가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바라보면서 순종하면 하나님께 물질의 축복 순양을 미리 예비해 놓았을 거야. 우리가 순종하면 건강의 순양을 주실 거야. 우리가 순종하면 기도의 응답의 순양을 주실 것이야.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이 땅의 현세적인 축복으로 연결시킬 때가 너무 많을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미리 순양을 기대할 때가 우리에게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위장한 순종으로는 절대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는 것이 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의 고민과 범례의 시간 없이, 그리고 또한 3절과 4절 사이에 모리아산으로 향하는 3일간의 시간이 생략된 채 그저 믿고 순종하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순양을 주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그 순양에만 우리가 바라보고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순종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드리는 믿음 생활을 바로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단지 바라는 것이 있었다면, 내가 정말 이삭을 죽이더라도 그를 다시 살릴 것이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뿐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순종할 때에 무언가를 주신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진정으로 정말 할 수 있었던 순종을 다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순종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럴 때에 여호와 이레의 축복으로 이어졌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예비하신 순양이 본질이 아니라는 것으로 기억하고 미리 순양을 기대하고 바랬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보여드리면 주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축복하여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무언가를 준비시켜 주는 것만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의 목에 칼을 겨누고 그것이 죽음이라 하더라도 순종하는 그 믿음, 정말 죽기까지 자기 자식을 죽이기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순종은 정말 아들을 죽이기까지 한 순종이었습니다. 오늘날 복잡분주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으니까 나에게 순양을 주시옵소서라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도저히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저에게 오늘 아브라함과 같이 2절과 3절 시간이 필요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하나님 도저히 나의 힘으로 순종할 수 없기에 3절과 4절 사이에 3일 동안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 동안 흔들리지 않는 믿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약속하심을 붙잡는 믿음, 그 믿음이 나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자세로 나아갈 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순양을 예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목적과 우리의 축복의 결과물로 거기에 우리의 기대감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3일 동안 신중하게 곰곰이 나의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할 때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나갑니다. 사랑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미리 채우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순종하여 받기를 원하는 순양을 다 내려놓으시고 그저 믿음으로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을 먼저 하나님 앞에 보여주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믿음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3일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이 믿음의 인내의 마음으로 죽어도 반드시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라는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영광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순전한 마음과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무엇이든지 어떻게 결론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고 준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 때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묵묵히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 순종의 길을 끝까지 걷는 신앙으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이 밤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말에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는 주의 눈물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과 그리고 또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주님의 기뻐하시는 모습,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라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아브라함이 3일 길을 걸어가면서 고백했던 믿음의 고백처럼 찬양합시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그 손에 주를 닮은 성김이 나의 삶의 주의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주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소리가 있어도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친구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니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때로는 우리에게 조롱하는 소리 있어도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친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순종은 단순한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의 생명을 건 순종이었습니다. 이 시험과 같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요즘 당하고 있는 시험과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깊은 묵상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발견하게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때 하나님, 나의 기도 제목 속에서 여호와 이레를 경험할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의 순종이 필요하다면 그 순종을 하나님이여 잘 감당하는 믿음의 아버지의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다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우리를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이 우리의 순종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이런 시험과 문제가 시련이 나에게 왜 찾아왔는지 원망하는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시련을 통하여서, 이 문제를 통하여서,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는지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사랑을 기억할 때 하나님이여, 하나님 우리에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여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이제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억지로 순종한 것이 아니라 말씀에